우리 수능 친 고3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표정은 어둡다. 자, 미션홈.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공부도 이유가 있어야 되죠. 삶도 마찬가지고. 이유 없이 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전에 제가 진짜 중학교 1학년짜리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한테 다락방하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니는 우리 왜 살까? 너는 왜 살아가니? 난 설마를 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니? 이랬더니 걔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지 못해 살지요. 뭐? 우리 할머니가 자주 그래요. 아, 그래? 너 진짜 왜 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복음화? 무슨 말이에요? 들은 거지, 직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하루하루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유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할 게 뭐냐?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유가 있다고요. 렘넌트들이 이것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이 있다니까요. 선한 일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달라요. 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즉 말해 여러분을 통해서만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즉 말해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분깃이라고 한 거, 분깃, 땅 따먹기인데 이게 뭐냐? 즉 말해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딱 땅을 다 같이 가져. 그러면 지파마다 나눈다니까. 그때 이 분깃을 취할 때 소극적이면 안 돼. 알겠어요? 큰 소리 치고, 알겠죠? 갈렙처럼 안악산지 내 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안악산지 취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살아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달라고. 영적 분깃을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표정이? 에? 우리의 삶에 진짜 영적인 축복,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과 이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뭐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언약은 너무 축복인 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 있는 것,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비전이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는 보는 것입니다. 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뭘로 봐요? 언약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상황들 만나죠. 여러분의 시선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 언약의 눈. 알겠습니까? 문제도 사건도 사람도 뭘로 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던 것 말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고. 어저께 렘넌트 전도하기에서 메시지, 강남 청신의 메시지가 뭐였냐? 딱 이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답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 그 속에 빠져버려 하나님이 주신 답과 기회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왜 사람이 무너지냐? 생각이 가난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악한 말을 할 수 있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 그 악한 말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버리니까 문제지. 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마음과 생각에 담기보다 사람의 말 담잖아요. 여러분, 언약으로 뭐요? 모든 것을 듣고 보는 렘넌트. 알겠습니까? 뭡니까? 드림.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뭐예요? 좀 불안하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지금 고등부 렘넌트는 어떤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대학 가면 무슨 생각합니까?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맨날 이 걱정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요. 진짜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실력입니까? 에? 내 배경이 내 미래를 확신합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미래다. 그럼 렘넌트들이 이 언약 앞에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떤 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미래. 여러분, 딱 이거 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무엇입니까? 이미지. 이미지는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예배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화이자 유일한 시스템이에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화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문화. 여러분이 어떻게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의 성취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 성취에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를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영적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프랙티스죠.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럼 이 말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가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는 게 누굽니까? 렘넌트라.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확신할 게 뭡니까?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내 시선과 귀를 빼앗기지 않겠다. 잠언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를 주셨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어디 향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 돼요. 이것 붙잡고 진짜 여러분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확인할 것이 있어요.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비밀을 주셨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비밀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로 놓지 않는 언약의 여정 앞에서 놓치면 안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다.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담아두셨다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릴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얘기합니다.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이름이라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딱 결론 붙잡고 나가야 돼요. 비밀이 뭐라고요? 나만 가지는 것, 남이 모르는 것, 나를 나대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살입니까? 자기만의 비밀.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요. 부산 남포동에 떡볶이 아줌마. 양념의 비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아줌마는. 내가 얘기했다니까. 진짜 떡볶이 아줌마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집인데 아줌마가 그 진짜 벤츠를 끌고 나왔었는데 너무 놀래고 아줌마 우와 차 좋네. 내 부자다. 와 대단하네. 아줌마 어떻게 돈 이리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야 니 내 떡볶이 안 좋아하나? 좋아하지요. 양념에 비밀이 있어. 이러면서 확 차를 몰고 사라지는데 뭔가 고수의 느낌이 확 나는 거지. 그래 세상 사람도 저마다의 비밀로 뭐합니까? 세상을 저마다 자기 분야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 이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사람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갔는데 버튼 딱 눌렀는데 갑자기 불이 안 켜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무조건 어둠은 사라지죠. 혹시 어둠이 안 날아가려고 버티는 거 본 적 있어요? 절대 없죠. 잘 봐요. 진짜 어둠 아무리 깜깜해도 빛을 딱 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현장의 흑암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수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사단의 나라에 갇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허덕허덕하고 있다니까. 어둠인지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고요. 목사님이 사회가 때 옛날에 목사님 자살시도 3번 한 애 얘기했잖아. 되게 웃긴 애 있잖아. 걔. 예? 손목 긋다가 수면제 먹었다가 목 매달았는데 전등에 매달아서 팔꿈치 다치네. 잘 봐요. 걔가 어떻게 그리스도 믿고 생명 변화됐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전도에 대해서 되게 부담 가지다가 되게 용기 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너 나랑 성경 공부하러 갈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복음도 못 전했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끌었어. 근데 그게 뭐예요? 자살 시도 3번 하고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애가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겠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많은데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가 없는 거지. 예수를 들어야 알지 알아야 믿지.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성경 말씀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는 진짜 누리면서 뭐 해야 돼요? 이 비밀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현장의 걸음에 흑암 무너집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냐? 으악 힘생겨 막 못 들던 돌 들고 막 이렇게 점프 2m 하고 정덩 갈 수 있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유일한 힘이다.
여러분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탁월함이 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 계획 성취되는 거예요. 유일한 힘이라. 여러분의 삶을 통한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이 능력 안에서 오늘도 내 학업이 시작되도록. 그때 뭐합니까?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착한 일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딱 이것 가지고 무엇입니까? 삶의 여정을 걸어야 돼요. 무엇을 해요? 기도와 예배로. 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야 되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저는 예배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목사님 들더라고요. 한 번씩 목사님 얘기하지만, 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 옛날에 막 그럴 때 있었다니까. 막 진짜 복음에서 막 헌신하는데 갑자기 너무 무리해서 쌍꺼피 터지고 막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와,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쌍꺼피가 막 이렇게 좋아할 때 있었다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가 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렘넌트 여러분, 멋있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과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계속 반복하는데 제자리인 것 같고, 3발짝 나갔더니 남들은 5발짝 나갔고, 앞으로 간 줄 알았는데 뒤로 3걸음 갑자기 문어커를 걷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다니까. 쉽지 않아. 근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학업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매번 얘기하지만 학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단지, 저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학업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냥 이걸 길러서 하나님 딱 주신 비전 붙잡았다. 그럼 그거 붙잡고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렘넌트 하나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는 방송국 불교 TV 엄청 아이덴티티에 혼란 와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나한테. 왜 제가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일까요? 그리고 저는 왜 불교 TV에서 좋아하고 RUTC TV에서는 부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우리 자매님은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 있어요? 아니요. 그럼 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입니까? 장르로 그렇게 구분됐어요. 그렇지. 장르적으로 구분. 그럼 너무 오해받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뭐 절대로 교회에서 소개할 때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라고 하지 말고 그냥 피아니스트라고 하라고. 왜냐면 어른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 않냐고. 당신이 뉴에이지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이상 순간에 우리 권사님들은 새 단체에 빠진 흑암 권세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해시킬 수가 없다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피아니스트라고 하고. 그럼 불교 TV는 왜 부를까? 그러니까 몰라요. 저를 자주 불러요. 폐는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어디 필요해요? 모든 곳에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되지. 그러면 RUTC 방송국에 그리스도 가진 사람 필요하겠어요? 불교 TV에 그리스도 가진 사람 필요하겠어요? 불교 TV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 거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고 있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내셨을까? 돈은 많이 벌어. 배도 많이 받고.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떤 연주를 하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심이 복음을 향하고 언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된다. 알겠습니까? 택시 운전사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부산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쫄딱 망하고 예수 믿은 거지. 기분이 너무 좋아. 자살할 뻔했는데 예수 믿었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해야지. 근데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뭘까? 택시기사. 돈도 벌고 처음 본 사람 만나고, 그리고 오래 안 만나니까 부담스럽지도 않고 앞으로 안 보면 되니까. 이 아저씨가 딱 태우자마자 진짜 기분 좋게 예수 전하는 거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구나. 멋있다. 그저 여기 전도자시네요. 아, 고맙다면서. 내가 사업만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 돈은 없는데 너무 행복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맞아요, 선생님. 렘넌트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학업이 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알겠습니까? 반복되는 학업, 지겨울 때 있다니까. 당연히 지겹죠.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입은 사람 1% 있습니까? 우리 공부 안에? 손들어 보십시오. 난 공부하면 희열이 돋고 막 너무 재밌고 막 24시간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런 놈들 있습니까? 갑자기 표정 어두워지잖아. 다 똑같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시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학업으로 복음 누리고 언약의 여정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기를 통해 뭐요?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의 내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걸어가는 날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할 게 뭐냐? 교회, 예배와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중심이 돼. 우선순위.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습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이게 성공하는 자의 습관이다. 여러분이 무엇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와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무엇입니까? 말씀의 흐름. 많은 렘넌트들이 속아요. 뭐세요? 우선순위 뺏긴다니까. 그런데 우선순위 뺏기면 전부 뺏겨. 여러분, 뭐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랑합니다. 존중하고. 조금 안타까워요. 이건 뭐냐? 우선순위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빼앗기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적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겠습니까? 성적을 믿게 살래요? 하나님 주권 믿고 살래요? 피할 수 없다니까. 저는 전에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진짜 무릎을 치고 내가 진짜 속으로 면했던 게 있어. 딱 자주 얘기 안 합니까? 목사님 때 이랬다니까.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속에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번째, 경험만 본 게 많아요? 못 경험한 게 많아요? 세상의 경험 중에 극히 일부분을 알고 살아가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당당하게 살아가냐고. 야, 난 그거 딱 말씀하신데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혼자 아멘 했다니까. 여러분, 뭐 돼요? 어? 미안해. 어쨌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닥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 여러분, 머리 좀 똑똑합니까? 에? 지금 내가 하는 설교도 못 알아듣는 렘넌트들 있지. 여러분, 우리는 믿을 건덕지가 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믿고 예배 속에서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 딱 붙잡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과 학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이때 주시는, 하나님 주신 삶의 열매가 있어요.
회복입니다. 첫 번째. 치유지요. 회복과 치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토브란 단어에서 토브, 그 무슨 단어냐? 좋았다, 굿, 이런 뜻이에요. 굿. 근데 기준이 뭐냐? 시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지으신 바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회복이고 치유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있잖아요. 47장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가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를 살린 복음이 흐르죠. 남도 살려요. 진짜 여러분이 이 현장에 체험하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전도운동이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대놓고 예수 믿는 표 많이 냈거든요. 왜냐하면 내 외모가 외수 안 믿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진짜 나는 교실에서 성경 읽고 막,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드라마 연습 혼자 교실에서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다행히 내가 1학기 한 2주 지나기 전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다 났어요. 교실에. 예수쟁이다, 이 말을 딱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갖고 난 진짜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도 좀 크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 작고 얇은 거 말고 너 성경 뭐 내가 볼 때 뭐 거의 뭐 눈 시력이 한 8.0대를 읽을 수 있는 작은 성경을 보고 그 왜 그래 그 도대체. 성경은 제대로 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딱 큰 거 두꺼운 거 딱 가지고 딱 펼쳐놓고 성경 보고 진짜 오바했어요. 오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잘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딱 풍기죠. 그러면 예수 필요한 자들이 온다니까. 목사님이 딱 교실에 딱 앉아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나? 음악실에 앉아 있는데 그 진짜 학교에서 진짜 쉽게 얘기하면 정신문제 되게 심하고 폭력성하고 이런 문제 있는 애 있잖아요. 걔가 내 옆에 앉았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랑 막 친해지고 싶어요. 나 너무 싫어 걔가. 그래가지고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연기를 보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입에서 냄새 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 시간 딱 됐다고. 근데 비가 으스르스르 오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은 뭐 음악 공부하기도 그렇고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하다가 귀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그 선생님 말을 잘했는데 진짜 좀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바바바바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기라 왜? 니 왜 그러노? 아니다. 그럼 내가 딱 얘기했지. 난 진짜 설마 귀신 얘기 듣고 이렇게 발작하는 거 보면 혹시 귀신 보나 딱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 혹시 귀신 보이나? 딱 했더니 얘가 갑자기 니도 보이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더니 딱 얘기한 거예요. 형기라 저기 봐라. 여자 안 보이나? 창밖을 딱 손가락을 짚는 거지. 갑자기 온몸이 나도 소름이 뭐야 이거. 딱 그래. 그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에? 딱 맞추고 와봐라. 그래 딱 조용한 데 불러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야 언제부터 그랬노?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내가 귀신 보니까 부적을 8개를 준다. 가방에도 있고 지갑에도 있고 반지에도 부적을 붙여더라고. 그 뭐에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내가 뭐라 했겠어요? 어떻게 보험 전했다. 자세히도 정리도 못해. 난 한 가지 알았거든. 예수 믿으면 귀신 문제 끝, 사단 결박되고 떠나간다고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 그래가지고 걔한테 딱 복음 전했는데 얘가 예수님 딱 영접하고 그 다음날 완전 바뀌어서 나타난 거야. 뭐라고 했냐? 형기라 처음으로 내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너무 행복하다고. 나도 놀랬다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놈이 믿을지 안 믿을지 이게 뭐가 해결될지 몰랐는데 얘라 모르겠다고 믿음으로 막 얘기했다니까. 근데 얘가 예수 딱 영접하는 순간 그 다음 바뀌었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막 얘가 엄청 나대는 애라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 얘가 치유된 일들을 얘기하니까 진짜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애들이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목사님이 SFC 단장이었는데
SFC의 실에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다락방 인도할 때 같은 반 애들 8명이 다락방을 했어요. 한 아이한테 진짜 여러분 내가 얘 전하기 싫었다니까. 얘가 너무 황당한 사건이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랩런트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근데 왜들 못 믿어? 안 믿어? 안 들어봤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는 자들을 우습게 보는데 예수가 누군지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영광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십시오. 제발 학교에서 예수정이란 말 좀 듣고. 에? 설마 여러분 이런 건 아니죠? 너 예수 믿어? 설마 아니지? 이 상태면 안 돼. 그래서 자 집에 있는 제일 큰 성경을 학교에 가져가서 펴놓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답답해지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한참 읽으면서 한번 복음을 누려보세요. 자, 세 번째, 진짜 삶의 의미가 뭐냐? 원네스입니다. 제거 축복입니다. 원네스. 여러분 잘 봐요. 사단은 이간하고 분열시킵니다. 가정을 이간시키고 분열시켜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에 가는 곳마다 이간,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죠. 모든 관계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간시키는 사람입니까? 원네스 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틀을 딱 깨뜨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도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혹시 가정에 부모님 관계에 불화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꺾고 여러분이 엄마도 살리고 아빠도 살리고 학교 안에 무너진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뭐예요? 원네스의 통로. 여러분 가는 모든 사람 살리고 여러분 저 복음 가진 사람 멋있게 축복하고 친구도 못생겼어도 이쁘다고 하고 알겠습니까? 나 진짜 얼마 전에 그 김영중 전사님이 친하잖아요. 그 파마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돈 받고 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돈 준 거 아니 돈 받았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거짓말했어요. 귀엽네 이러고 돌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내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서울에 와 계신데 옷을 하나 샀는데 우리 엄마 들으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축복했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 딱 부모님도 친구 딱 관계에서도 딱 사람 만나서 사건 만났어요. 그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 원네스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미션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자 5 기초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나, 만남, 가정, 업, 지역. 이걸 뭡니까?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 되는 것. 알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삶의 열매를 가지죠. 그러면 내가 살아나, 만남도 살아나, 원네스 돼 하나님과 가정에서 모여 이 복음이 나누어져 회복돼.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여러분이 머무는 지역에 하나님 언약 성취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여정이라. 렘넌트 여러분, 자 진짜 다시 한번 결론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오늘 시를 되게 크게 그렸잖아요. 제가 묵상한 CBDIP예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언약으로 보고 언약으로 꿈꾸고 언약으로 예배하며 언약으로 모든 순간에 살아갈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의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